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앙망할 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와 회복 축제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가고 또다시 우리의 일상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다짐을 했는데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시 비상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뭔가 바뀌어야 될 텐데,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왕 아비야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비야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겨우 40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을 이끌고 80만 명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정면 승부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아비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목소리 높여 크게 외쳤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작전이 필요한데 아비야는 군사작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한다라고 외칠 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앞에도 여로보암의 군대, 뒤에도 여로보암의 군대가 포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야가 신앙을 말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신앙이고 뭐고 작전을 세워서 군사력으로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비야는 역대하 1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그리고 담대한 신앙의 선언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80만 명의 군대가 40만 명을 포위한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신앙 앞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붉은 줄을 메고 거룩한 다짐하지만 그렇다고 악이 꼬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럴 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아비야처럼 맞서야 합니다. 유다는 앞뒤로 적에게 포위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쇠퇴하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반면에 아비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현실은 여로보암이 우세한 것 같은데 아비야가 승리했습니다. 아비야의 신앙 작전이 여로보암의 군사 작전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다짐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다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고, 현실이 더 나빠진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끝날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뉴스가 우리 삶의 주인 같구나. 뉴스에 나오는 기사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코로나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코로나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뉴스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우리 삶의 주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들은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감사와 회복 축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39번째 말씀, 서로 뜻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죠. 건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입니다.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이 숙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나 됨이냐입니다. 왜 하나 돼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나 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하나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안에서 하나 됨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자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만 되면 된다 그러면 쉬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 목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 정체성이 같고 목적이 같고 가치가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같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치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체성과 목적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일치가 되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믿음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일치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성이나 그런 다양성들도 얼마든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중요한 것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성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체성과 목적과 가치가 다르다 보니 그저 나에게 맞춰주기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나 관계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로마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원칙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단합하자, 협력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복음,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될지를 결정했다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짐을 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짊어져라. 그 짐을 대신 져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질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건 믿음의 짐, 헌신과 섬김의 짐, 고난의 짐,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섬김의 짐을 질 수 없어요. 헌신의 짐을 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대신 져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의 짐도 질 수 있습니다. 헌신의 짐도 질 수 있습니다. 충성의 짐도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짐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기도의 짐을 지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고 헌신을 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대신 져줄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십자가 지자.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충성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줄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죠.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많은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직분도 나를 이거를 줄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좋다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약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잣대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셨어. 그러면 막 은사를 자랑하고 믿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 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하면 하나님 은사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 것처럼 축복 주실 거야.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잣대로 너를 심판하면 너는 괜찮을 것 같으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선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약한 사람의 짐을 져줄 때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방법과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와줄 때 의도가 있어요. 내 편 만들려고, 나중에 나 도와달라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도움을 준 것만큼 나중에 나를 도와줘, 내 편 되어줘, 나를 지지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돕냐면 선을 이루는 것이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나와 같이 할래?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너와 같이 하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베풀어 주었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사용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 신앙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돕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뜻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도구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방한 셈이 된다는 거죠. 결국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난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져준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짐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질 수 있기 때문에 지라 하시는 거고, 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격려, 작은 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 하나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 입술과 손과 발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내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먼저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등되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복종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고난의 잔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을 다 갖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순종으로 고난의 잔 마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잔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난 십자가 못 져요.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 없어요. 라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능력 없고 재주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능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언제든지 나를 따르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짐을 지려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 따라오기 어렵다. 너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 본받기 어렵다. 너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십자가 질 수 없다. 너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버려라. 나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면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면 반드시 십자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십자가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뜻이 같습니까? 우리의 뜻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이 뜻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뜻 외에 어떤 다른 뜻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냐? 우리가 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냐? 그거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뜻 외에는 어떤 뜻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의 뜻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독창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중창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합창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오 제일교회라고 하는 합창대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 잘한다고 혼자 막 솔로로 큰 소리로 하면 합창은 깨집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중창 만들어서 노래해야지. 그러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합창이라고. 모두가 합창.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소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음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음이 낮은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지 오늘 이 로마서 15장 1절은 13절에서 끝이 나는데 1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뜻을 같이 함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한 찬양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